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가 이 복음의 중심이라면 부활은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 주일에만 마음속 깊이 새기다가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장례 예배에서 듣는 위로의 메시지, 먼 이후에 내가 경험하게 될 그런 먼 미래의 사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여전히 두려움에 놀라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여전히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내가 소망과 기쁨,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언제든지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확실한 자유와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는 the union with Christ라고, 유니언하면 연합,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의로움,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저 사람 것, 우리 아버지 것, 어머니 것, 내 남편, 내 아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내 거니까 내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심겨진 것, 완전히 결합한 상태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부터 빠져나오면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흙과 또 주위 환경과 하나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만 함께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구원의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유익을 내가 얻게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만이 아니라요, 부활, 생명, 영원한 그 소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잠깐 화면 보세요. 저기 보니까 For if we have been united, united가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With him, 힘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한 게 아니고요, have been united 하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죽음도 그리고 생명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되리라. 영어 his 맞는데 한글 성경에 보니까 되리라 뭐예요? 미래적인 것 같죠? 미래에 일어날 일 처음 되지만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는데 미래가 아니고 이미 확실한 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미 부활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 어떠한 권리도 권한도 없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망이 나에게도 지배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는 우리의 마지막 숨이 쉬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은 문이에요. 문 뭐예요? 문 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은 문이 됩니다. 어떤 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 마르다는 이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성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 부활을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누리지는 못한다. 왜?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부활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요. 매일이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참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에요. 근데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이제는 근심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왜?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현실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번 부활 주일과 한 주간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포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의 삶에 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래. 옛사람. 내 과거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요,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처형되었다, 죽었다, 없다라는 거죠. 조금씩 나아진다 아니에요. 한 번이, 죽음은 그냥 한 번이거든요.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옛사람은 끊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죽었다, 처형되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6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아까 지배를 받던 어디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것이 이젠 없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죄로 바뀐 거예요. 죄의 몸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 앞에서 넘어지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냥 너무 죄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 보니까 힘이 없대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또 스스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넌 안 돼, 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제일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는 아주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왜? 성경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대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죽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미 얻었대요. 근데 뭘 얻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래요, 내 거. 이미 받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을 느끼죠.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죄가 이거 해라 하면 yes sir 하고 따라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일 뿐이에요. No, no way.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아났으니까, 옛자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no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no, 아니야, 안 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이게 된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서 그게 뭔 소리야? 죽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친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다. 냄새나는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내가 그거랑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기한 그런 일, 얼마나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죽었대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됐대요 이미. 그게 옛 자아래요. 근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친하게 여기고 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나 혼자 누릴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어떻게 해요? 죽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나눈 이 모든 진리를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dead to sin, dead 하면 죽었다거든요. to sin, sin은 죄예요, 죄. 죄에 대하여는 dead, 죽었고, to God, 하나님 안에서는 alive, 살아있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내 죄를 자복하는 것도 회개지만 리턴이에요. 리턴. 우리가 죄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누구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 회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위예요, 위. 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위. 물론 시선을 하늘로 봐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시선은 자연적으로 위를,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그 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죽으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1절의 마지막 단어에 있어요.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 해가지고요,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는 것, 계산에 넣다. 그리고 이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로 인정한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까요? 그 집이 내 집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래요. 여러분,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질 미래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감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시험이 오고 탈패할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열매를 맺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날마다 배우고 적응해가는 삶이다. 이것을 요한 칼빈은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배우고 적용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적용하고 또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활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리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내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예수 영원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전 다시 한번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너희 심장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고 들었고 또 선포하고 우리 다짐했던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이긴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셨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음을 이겼고 나는 주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기쁨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눌리고 죄에 끌려다니며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거절하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붙들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 함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